안녕하십니까. 샬롬 포에마.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반드시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한 바이러스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쩌면 이 동영상 예배가 참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 예배도 교회에 모였을 때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단정한 복장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집에서 드리는 동영상 예배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구원은 예외 없이 다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 해도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까지는 그나마 재밌는 에피소드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계속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좀 딱딱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또 처음부터 반드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은 건너뛰고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읽다 보면은 조금 딱딱한 예를 들면은 율법 부분이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다 어떤 흥미를 가지고 읽게 되는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니 이제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하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말씀의 깊이를 찾기보다는 분위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자료들 많은데 보고 듣고 하면 되지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유튜브 영상을 듣는 것,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충분한 설교가 되어지고 목양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말씀의 전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기근의 시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개혁 전에 구교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에 저항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제들의 강론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제들은 성도와 성경을 떼어놓으려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도처에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답이, 이 시대의 모든 해답이, 모든 인생의 갈등의 모든 문제의 해답
비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비밀을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천국의 모든 비밀을 목사님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결코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번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읽어내려가다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관, 자기의 지식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미디어를 동원해서 많은 사회단체, 많은 어떤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그들의 어떤 그런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성경 66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기 전에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을 하게 하고 성경의 비밀을 성경이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스스로 읽으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저자 특강이라는 것이 있죠.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버나 인터넷 설교 자료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유튜버나 인터넷 설교 자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른 채 그 자료들을 신뢰하다 보면 바른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자료는 성경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재단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그런 영상, 그 메시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자칫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자료들만 탐닉하는 것은 마치 내 영혼을 강도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본인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 샬롬 포에마라는 채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채널 역시 성경의 기초를 위한, 성경 공부의 기초를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종말에 대한 경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유튜버 채널이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자료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나 종말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포에마 채널은 심오한 얘기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단순하고 아주 쉬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간략하게 길라잡이하는 선에서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채널에서도 이후에 시간이 지나 필요하다면 더 깊은 내용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들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50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성경적인 기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뭐냐고요? 성경 66권을 유일한 진리로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 널려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종교 영감에 나오는 기독교 인구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2020년도 기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3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에는 개신교가 37%, 천주교가 50%, 동방정교회 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 천주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3%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 세력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미국민의 77%가 종교를 안에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미혹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반드시 직접 읽어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